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참 어려운 과목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2000년 전 1세기 First Century의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2000년 전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1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밴쿠버에서 편안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 주는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던 절박하고 긴박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신앙 고백은 내가 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좀 더 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보게 되면은 신앙은 내 목숨이요, 생명이요,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다 살려주었습니다. 1세기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던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목숨이 두려워 신앙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순교자들도 있었지만 그 목숨이 아까워서 또 그 상황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이 복음은 보통 복음이 아니라 2000년 전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믿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집에서 17세기에 일본에 하나님을 믿었던 신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일런스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17세기 당시에 일본의 신자들이 30만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박해하는 것을 담은 영화인데 포르투갈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하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순교를 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실화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2000년 전 기독교 역사를 보고 17세기에 일어났던 그러한 어려움, 핍박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목숨까지 내놓으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와는 거리가 너무 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제 자신도 목회자이지만 많은 경우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왜 끊이지 않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와 또 일본에 일어났던 기독교 박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한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1세기에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집들을 빼앗기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1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1세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중요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부활주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고백이었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천국 있다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없지 않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세기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정말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반대적인 그런 일들만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데 왜 하나님 당장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가 왜 있는가? 왜 아픔이 있는가? 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리,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는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더 사느냐, 좀 적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느냐, 순교를 당하지 않느냐,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느냐, 박해를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목적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좀 더 말씀을 많이 보고 적게 보고, 기도를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식이 잘못하면 열내고 화내고 그렇게 삽니다. 병원에 이멀전시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 이번에 우리 최난영 권사님도 이멀전시 들어가셨는데 5시간 만에 의사가 왔대요. 시간이 걸리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 병이 어떤 병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은 절대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의학의 본질은 병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뭔가,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듯이, 신앙생활은 내가 좀 더 주일 성수를 하고 하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기도회를 내가 좀 더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복음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것은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자식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내가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1세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박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넉넉하게 살 수 없었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때문에 모든 것을 바쳐야만 했던 그 신앙인들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건강치 않으나, 내가 성공하나 실패하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숨쉬는 목적, 살아있는 목적,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목숨 하나 버리는 거 괜찮습니다. 1세기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 로마 황제 앞에 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이 10개라도 100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금만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원만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삽니까? 자식들 다 키워놓고 쟤네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 살았는데 물질에 대한 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세기 하나님의 성도들이 로마 박해라고 하는 순교 앞에 가짜 신앙인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변절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신앙인들이 늘어나자 복음서 저자들은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며 목사님,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한 줄 알았는데 로마 박해 앞에 다들 믿음에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한 부류는 길가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지,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요,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성경을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 목양교회 안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이해나 은혜나 감동이 없으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를 통하여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믿으면 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아니하면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거죠. 돌밭에. 기쁨으로 아멘 하다가 환난이 다가오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어려움,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어려움,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의 어려움.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목사고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따라 이민 생활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였습니다. 15살 때부터 교회 생활을 배웠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3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변함없는 고백은 우리 인간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저렇게 어려움만 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그렇게 무관심으로 대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눈물을 주실까? 그것은
그런 어려움과 눈물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손길인 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장 나에게 까다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가장 나에게 힘든 사람 나에게 내 옆에 교회 안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제가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오. 참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아프시다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손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2장 3절 봅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찾으라 할 때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Many people will come and say, Come,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He will teach us His ways, so that we may walk in His path. The law will go out from Zion,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 이사야 2장을 보게 되면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여호와를 섬기자. 이 세상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죠. 배워야 주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봅니다. 앞에 띄워주십니다. 제가 찾으라 하실 때만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절 다시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각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울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처난 내 마음을 덮어주는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샘터 모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대요.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경을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해주세요.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의 어려움은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잠을 자야 할 때인지 놀러를 가야 할 때인지 뭐 할 때예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됨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공부하는 것보다도, 직장 구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엎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여러분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에게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너무 부족해서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 감정, 내 지식,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다 같이 펴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펴시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 영어 성경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지금 말씀에
열방은 모였고 민족들이 모였는데 누가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누가 알려주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거짓된 신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이사야 43장부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였고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였고 보여주었고 그렇다면 이 열방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증거하겠느냐? 12절 보실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 누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사명이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다 물질 자랑하는 거예요. 집 자랑하든지 자식 자랑하든지 이 세상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이사야 40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였고 지금까지 함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내 앞에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존재요. 이 땅에 어느 민족이 나의 구원을 보았고 어느 민족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의 땅끝까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전해야 될 사명,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내가 복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호흡하는 동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못난 인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간증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무엇으로 삼았어요? 빛으로. 이 세상이 어두워요, 밝아요? 너무나 어둡습니다. 무엇으로 밝혀야 돼요? 빛으로.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밴쿠버 목양교회 성도들은, 우리 밴쿠버 우리 한인 이민자들 성도들은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야 돼. 신앙생활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말 한마디도 남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아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식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 마음대로 교회 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에 힘을 쓰셔야 돼요. 이방의 빛을 삼아 이 어두운 세상은 무엇으로 밝히느냐? 온 세상이 돈이에요. 온 세상이 돈이에요. 돈 있는 자들의 갑질이에요. 하나님 나중에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잘 사는 것,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밝히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결국 길가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 안에는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물질, 욕심, 세상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